여기서도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그런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살면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미움과 싸우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미움도 이길 수 없으며 죄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며 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은혜란 무엇이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동참한 바 되어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의 삶,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내가 함께 동참한 바 돼서 내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죽고 나는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난 삶을 살고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의 영생을 소망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동참해서 우리의 소망을 확증하고 우리가 확정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아닌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동참한 바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그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현재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느끼지만 TV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시골 그 옛날 그 풍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제사를 지낼 때 보면은 그 흠없는 그 양, 흠없는 그 짐승을 그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그 짐승에 혹시라도 흠이 있을까 해요. 절벽을 타고 그 계곡을 그 험한 계곡을 오르내리고 할 때 보면 뒤에 등짐을 지고 그 짐승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흠이 생길까 해서 그 먼 거리를 갈 정도로 그렇게 우리 죄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원시 부족들도 그렇고 지금도 아프리카의 그런 원시 부족들의 그 삶의 형태를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이 오로지 제사와 조상을 섬기고 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은 지금도 살아가는 부족이 있고, 우리의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문제였고, 그 당시에 스콜라 철학이나 그 에스프루사파라든가 그 당시의 철학도 세기 초에 1세기, 2세기, 세기 초에 그 당시 철학 사상에서도 영생을 논하고 우리가 내세를 논할 만큼 그들의 삶은 죄와 영생과 우리의 죽음 이후의 내세의 삶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논할 정도로 그만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었고, 지금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 육신의 삶을 많이 논하고 머물고 있지만 그 당시 철학 학문에서는 영생과 내세와 우리 영혼을 논할 정도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중요한 문제였고 인생의 모든 걸 걸 만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는 것. 그러니까 죄의 모든 마음이 빼앗기고 죄의 모든 신경이 다 쓰이고 내 인생을
죄에 다 쏟아낼 때 우리는 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사는 것을 의의 종이라고 하고 순종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을 얻을 때 순종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려고 내가 삶을 사려고 할 때 내 관점이 거기에 있으면 우리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자아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순종의 종, 의의 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얻어 우리가 화평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순종의 종으로 인도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옛 자아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가 죽은 그 죄로 인해서 죄를 다 허물 이기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 옛 자아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옛 자아는 죽고 나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돼서 우리는 예수가 보여줬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순종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순종을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평화를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화평함을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드러내며 우리 인간 관계가 또 화평한 관계로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 때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종이 되고 우리는 복음에 동참한 바 돼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가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마음, 나의 의지를 순종하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고 또 순종하는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는 구약 성서밖에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셨고 보여주셨고 알게 하신 그 시대에 사는데도 이 믿지 않는 것은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의에 대하여라는 내가 하나님께로 온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믿게 하려 하며 예수 구세주,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 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창조자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으며 우리는 본래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생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 심해진 열매, 심해진 나무를 먹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며 그 생명에 덧입혀져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구약의 능통한 자였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되고 풀어졌기 때문에 예수에 사로잡힌 바가 되고 어느 말씀을 서신을 전하든지 나는 예수의 종이다. 예수의 사도라고 당당하게 자신에게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다, 의의 종이다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종이라는 것은 주인을 두고 사는 사람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의 종이면서 죄의 종이 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의 종이면서 의의 종일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미워하면서 사랑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면서 선하다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 바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야 하고 순종의 종이 되어야 우리는 의에 참여한 바 되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옛 자아를 함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고 예수가 보여주신 그 소망으로 우리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작으냐에 따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의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그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의인일 수 없는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죄로에서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달을 때 그 은혜가 큰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옳다하고 내가 내 스스로 옳은 삶, 내 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요 모르는 것이요 내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의지보다는 주님의 의지를 앞세워 내가 영적인 삶으로 살려고 할 때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육신의 아담을 우리 조상으로 생각하고 아담이 죄를 짐으로써 우리가 그 죄를 이어받았다는 삶 가운데 얽매여 있으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며 율법이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순결한 사람을 살기 위해서 죄와 멀어진 사람이 되었을 때 의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죄와 사망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 필요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정결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내가 과연 얼마나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는 그 척도, 그 측정하는 그 용도로만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이지 나를 정죄하고 네가 죄인이다. 너는 부족한 사람이다. 너는 미움에 가득 차서 지옥에 갈 것이다. 너는 누구 어떤 짓을 했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갈 것이다. 이런 정죄하는 용도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요, 순종의 종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우며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 하면 죄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의의 종이며 의가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에 따라 살며 의에 구속된 자가 되고 내 핏값으로 예수가 그 핏값을 지불했으므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할 때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외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에 대해서 해방될 때 우리는 주여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고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은혜의 깊이가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하는 뜻에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은혜와 감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가운데 우리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여하고 외치면 그 깊은 곳에서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대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이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는 것은 거꾸로 죄에 대해서 구속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죄의 종이 되면 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내 의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에 대해 자유롭다 이렇게 표현했었고, 그 다음에 의의 종이요 죄에 대해 자유롭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의 삶을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면 미움이 나를 어떻게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종이 돼서 사랑의 뜻에 따라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이고, 내가 미움의 종이 되면 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랑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죄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미움이 나를 다스리고 그 미움이 그 미움 가운데로 나를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선하게 산다, 우리가 사랑으로 산다, 우리가 모든 말 속에 사랑이 없으면 다 뺑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의에 대하여 종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은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요 죄롭게 사는 것은 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미움을 하면 미움의 결과로서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사랑을 하면 사랑의 결과로서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이신 그분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함께 자고 싶고 함께 평생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고 싶은 것처럼 영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살고 죽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분을 알고자 할 때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랑을 헤아려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고 다가가고자 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하고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듯이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고 주여하고 부르며 기도하고 그분을 흠모할 때 우리는 주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는 선물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은사는 선물이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먹을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냐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예비하시고 모든 걸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째, 5일째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신 것은 7일째 안식의 날 우리랑 함께 안식하고자 하시고 함께 화평을 누리고자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함께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통하여 모든 것을 헤아려 알면 우리에게 어떤 이 시련을 닥치고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은혜며 감사며 그 환난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것이지 우리를 미워하거나 멸망의 구덩이로 넣고자 하는 뜻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모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여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부르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